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행복을 위해서 땀 흘리고요.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2026년 올해 세계 행복 지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순위를 보니까 세계 행복 보고서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핀란드라고.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거기가 제일 행복하대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나라 순위를 보니까 세계에서 67위더라고요. 67위. 우리나라 주변의 대만, 일본, 중국 이는 우리 주변의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덜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주변의 나라들 대만, 일본, 중국 이런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불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지수가 낮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행복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를 다녀도 불행하고 피곤하고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쉬어도 피곤한 사회입니다. 몸의 피곤함은 둘째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사람들은 피곤하고 불행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시달려서 불행하고 일에 지쳐서 불행하고 사람들에 지쳐서 불행하고 너무 즐겨서 피곤하고 이 걱정 저 걱정 때문에 피곤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그런 불행과 피곤에 지친 우리들, 오늘 현대인들,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얼마나 큽니까? 인생은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게 인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입시 지옥 속에서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취업도 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해도 취업 후에 직장 생활이 얼마나 또 힘듭니까? 가정 생활은 어떤가요? 결혼을 하면 다 해결이 되던가요? 결혼을 해도 힘들어요. 결혼을 해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인생의 짐이 이렇게 다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초청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응하셔서 주님 약속하신 행복과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이웃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과 접속이 안 되면 평안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회장을 기억하십니까? 넥슨, 우리나라 그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그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씨. 그분은 국내 재산 순위 2위였습니다. 2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는데 당시 16조가 있었어요. 16조.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에이, 그 정도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 정도 가졌으면 충분하겠지. 그런데 그분이 왜 하와이에서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 엄청난 재물과 그 엄청난 돈을 가졌는데 그분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내가 왜 살지? 예수님 없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처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나와야 하고 매주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누구 만나러 오셨나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셔서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사는 게 죽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들에게도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자, 이게 역설의 진리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멍에를 또 메라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그래서 이대로 하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 잘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대로 살면 행복하고 편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벗어나면 타락하면 불행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불편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합니다. 미워하고 원수 맺는 것 불편합니다. 미워하고 원수 맺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행복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가 삽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빠지고 여행 가면 솔직히 행복합니까? 주일에 예배 빠지고 여행 가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해요. 찝찝합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번 주 5월 1일 쉬는 날이고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행 가시는 분 있으면 토요일 날 돌아오셔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세요. 예배 빠지고 여행 그 계획하신 분 취소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기쁠 거예요.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볼까요? 신명기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이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여러분 살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고요. 자, 신명기 10장 13절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로 쉬게 하는 멍에입니다. 우리로 행복하게 하는 멍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매려고 도망가면요, 불안합니다. 그거 피해서 도망가면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멍에를 매면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멍에 안 매려고 도망갔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딱 맞는 멍에를 만들어 주셨죠. 각자에게 져야 할 멍에를 다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간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요나처럼. 예수님이 저를 부르셔서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저는 목회의 길을 정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 들어가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가정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2학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목회의 길이 너무 고생길인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는 막 부자도 되고 싶고 그런데 목회의 길은 그것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았어요. 물질로도 충분히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부모님께 더 효도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목회는 그야말로 다양한 여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견뎌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회 말고 다른 길 갈게요. 저 이멍에 안 메고 저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교를 편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신학생 동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너 무슨 일이 있냐? 너 무슨 일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양훈이한테 가봐라. 양훈이한테 가봐라. 그분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그런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너 무슨 일이 있냐? 그러는 거죠. 저는 그때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는구나. 저는 주님의 멍에 안 메고 다른 길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멍에구나. 그래서 다시 매자. 순종하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일 중에 사실은 힘들 때도 있고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힘든 일들도 많았죠. 그래도 힘들어도 안식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멍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여러분 기쁨으로 매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하였습니다. 배우라. 소 두 마리가 있죠. 사진을 보시면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두 마리 중에 한 소는 밭을 잘 가는 소고요. 다른 소는 밭을 잘 못 갑니다. 두 마리 중에 한 소는 경험이 많은 소고, 그리고 다른 소는 경험이 없는 소입니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모든 걸 잘 하는 소고, 한 마리는 다 못하는 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이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잘 몰라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고난도 위험도 모든 문제 해결 방법도 갈등 해소 방법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혼자 매면 방법이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면 예수님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 움직인 대로 가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해주시니까. 같이 멍에를 메고 인생의 길을 가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을 얻는 비결입니다. 행복을 얻는, 쉼을 얻는 비결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였다고요? 첫 번째, 내게로 오라. 두 번째, 내 멍에를 메라. 세 번째, 내게 배우라. 자,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 뭘 배워야 되는가?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행복과 쉼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함부로 말하고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니까요. 자기는 그런 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파요,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익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다 같이 온유. 온유가 뭡니까,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 힘은 있는데 그 힘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권위는 있는데 그 권위를 부드럽게 사용하는 그것이 온유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린 자녀들과 비교하면 부모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고요. 잘못하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때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힘과 권위를 부모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부드럽게 사용하잖아요. 사랑으로 사용하잖아요. 그게 온유입니다.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치듯이 하는 거, 그거 온유 아닙니다. 그거는 잔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데도 잠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아파도 잠잠하셨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남에게 당할 때 부글부글하고 발끈하고 한성질 내고 입에서 독설이 쏟아지고 들이받고 다투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것은요, 온유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유를 배우셔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잔혹하고 거칠고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함부로 하고 포악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 주님의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온유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잡지만 부드럽습니다. 바른 말은 하지만 온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온유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뭡니까? 겸손. 겸손은요, 높은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사실은 높아요. 사실은 높은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높은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사람으로, 종으로 가장 극악한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가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그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온유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통제하고 부드럽고요. 겸손은 힘과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낮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확실하게 일을 해내셨습니다. 자신의 힘을 통제하셨습니다. 이런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지 결심한다고 닮아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받아야 되지요? 2년 동안 받으면 됩니까? 우리는 2년 동안 하는데 사실은 변화될 때까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훈련받는다는 것은요. 훈련받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훈련받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해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하지 마. 이런 규정만 있으면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법만 있으면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관계 없고 요구만 하고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요.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마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관계가 되었으니까. 현재와 내세도 보장해 주셨고 보혈로 보장해 주셨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어야지 종교가 되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자기 자랑하고요, 교만하고요, 착각하고요, 남 무시하고요, 또 열등감에 자기를 비하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관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데 이것을 놓치면 신앙이 엉뚱한 데로 가는데, 여러분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평안을 주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행복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멍에를 매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면, 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사랑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주님께로 가셔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배워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은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고요. 이 훈련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평안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쉼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주님 주신 행복과 안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한 분도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